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고도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현대 인간의 역사를 보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대립과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평화의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싸우고 다투고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역사라고 역사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험난한 역사는 이 역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비정상적인 인간 지도자들, 그들 때문에, 또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 때문에, 또 악한 자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는 불안정했고 또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힘든 상황으로 인한 힘든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긴장하고 또 압력하에서 힘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피곤한 일도 많고, 그래서 약해지고 또 손해도 보고, 그러다 보면 인간이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미움으로 가득 차다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분노를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다스리게 되면 악화되고 또 가슴 아프지만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죠. 현대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또 주변 국가들이 겪는 일들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요, 들려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미워하게도 되고 분노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심리적 정신적 우울과 미움과 분노를 넘어서서 영적인 우울,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우울이다, 또 분노다,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우울하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울한 사람도 많고 또 주변에 보면 미움으로 가득 차서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분노로 가득 차서 자신도 힘들고 또 주변도 힘들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끼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도하에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친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나나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다. 이걸 넘어서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 주님 은혜 안에서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거룩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게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그러니까 영적인 이 모든 또 심리적인 또 실제적인 이 우울과 분노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 이사야 42장을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다음에 또 하겠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세상을 향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한 심령, 무너졌다, 이게 망가졌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꺼져가는 심지, 등불이라고 했지만 꺼져가는 심지,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심지만 남았는데 이제 그럼 이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좀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로 그러셨어요. 로. 그게 영어로 not, 한국말로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됐지만 세상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아니다. 너 끝나지 않았다. 너 죽지 않는다. 너 억울해하지 않는다. 너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역사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영어로 behold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힘내. 뭘 봐라?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우리가 힘들어질 때,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도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를 봐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 상황을 알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정의롭지 않느냐? 내가 계산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설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은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내가 계산하고 있다. 내가 다 결과를 내가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포기하지 말고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해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 나로 인하여 주어질 것이다.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실제적인 그 상황, 이 여건들.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일어난 상황을 보면 전 세계는 그 둘째치고라도 너무 힘들잖아요. 매스컴을 통해 보면 여러분 우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되고 분노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힘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계획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왜곡이 되고 정의롭지 못할 때 있지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그게 어떻게 작동합니까?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것을 향하여 중지시키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사 굽은 것을 바로잡고 여러분이 피곤해하고 억울해하고 분노와 미움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복잡했던 마음이, 우울했던 마음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일이 벌어지나, 우울하고 미움이 가득 차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복잡한 생각이 들 때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힘내 하나님을 바라봐.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대략 노하여, 분노하여라고 언급되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85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분노는 대략 직접적, 간접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또 인간의 분노가 있고, 그리고 이방의 분노가 있고, 자연 만물의 분노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네 가지로 말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고, 또 인간이 분노할 때가 있고, 또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노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자연 만물의 분노가 있다. 근데 이 분노는 역으로도 또 네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항한 인간의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분노합니다. 이방의 분노를 얘기하죠. 이방 사람들만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을 향해서 또 분노하는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의 분노,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지금 여러분 모르지만 그 미국 LA에서 불 난 거 아시죠? 그 위성 사진을 한번 봤는데 서울 면적이 4분의 1이 최소한 불탔다고 그러는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하수나 그 생수 마시는 물이 거기에 이제 재가 들어가고 막 불순물이 들어가잖아요. 플라스틱이 썩었든지 뭐 여러 가지 화학들이 녹아서 이제 물에 들어가면 저걸 몇백 년 동안 이게 정리가 안 된대. 인간의 과거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아예 어떻게 되냐? 자라는 동식물 뭐 다 지금 오염되는 거고 그 물을 마시는 인간도 어떤 그 악영향과 부작용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재앙입니다. 지금 뭐 더워지고 추워지고 가뭄이 일어나고 성경 보세요. 말세에 처처에 이런 일이 한다. 전쟁이 있고 가뭄이 있고 이상기온이 있고 뭐 성경에 말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을 보면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자연의 분노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망쳤기 때문에 이런 열대의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자연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잘못된 분노죠.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분노,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나서의 4장에 1절에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분노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종 요나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분노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또 겪고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된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요나가 누군가를 좀 봐야 돼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야기 속에 그냥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주전 8세기가 이스라엘 역사와 중동 그 당시 세계 중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열국들이 막 일어날 때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나가 활동한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대선지자,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 세계 중심이었던 그 당시 중동의 가장 중요했던 시기에 쓰임받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를 보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오거든요. 요나도 거기에 쓰임을 받던 사람이에요. 이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고 유능하게 생각하시던 인정받는 인물이었어요. 요나는 여러분 못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하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인물이에요.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아무라잖아요. 지금 이걸 뭐 빗대어 얘기한다면 나보러 북한에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북한 가면 살겠어요? 가기도 어렵겠지만 가서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막대한 막중한 일을 맡길 정도의 인물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자유롭게 대화해요. 누가? 요나가. 이 보통 사람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구를 대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인물입니다. 요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전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철저히 경험해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개하고 육지로 나오고 막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증거한 인물이 누굽니까? 그의 메시지가 회개를 불러왔잖아요. 니느웨에. 그 니느웨는 어떤 성입니까? 그 당시 세계의 문제거리지만 가장 강력하고 잔인했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근데 그 가장 지독한 모든 민족이 다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요.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을 죽였거든요. 나무에 꿰서 다 죽여버렸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여기에 망한 거고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 하나 빼고 다 점령을 당했던 히스기야 때도 바로 아수르였다. 그 중심이 니느웨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니느웨에 가서 하루 이렇게 그 성만 돌아보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그러니까 둘러보는 데만 3일. 인구가 몇만 명이라고요? 12만 명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며칠 동안 사역합니까? 하루 동안.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루 동안 사역했는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이 사람이 하루 동안 회개하라 그랬는데 몇만이 회개했어요? 12만이 회개하고, 전부 다 회개하고 가축까지 베옷을 입혀서 막 금식을 시킬 정도로 모든 그 상황에서 회개 역사가. 그러니까 이 요나만한 선지자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인물이, 이 대단한 인물이 왜 갑자기 분노했느냐? 이게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왜? 사역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물론 3장까지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뭐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일도 있었지만 분노할 이유, 성공한 사람인데. 그래, 본문이 강조하는 그 문제를 보면 요나의 분노는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외면상 보면 니느웨에 대한 미움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말로는 처음에는 니느웨에 대해서 분노해요. 왜 저런 민족을 살리느냐? 저거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이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왜 하나님의 위임받은 선지자로 요나가 분노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분노하고 있느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싫어했다. 싫어했다.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을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원문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분노라고 말하냐면, 요나가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틀렸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의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항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남의 얘기 같죠?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wrong to Jonah, it seemed very wrong, 굉장히 틀렸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싫어했다, displeased라고 그래요. 싫어했다. 근데 이 과정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그래서 저들이 이제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게 싫었다 이거죠. 그게 틀렸다고 본 거죠. 요나가
그 명령을 받고 불쾌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불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되어지는 일이 예측되고 마땅치 않았다,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던 이 요나가 어떤 상태로 발전하냐? 불쾌한 상태가 돼요. 불쾌한 상태가 계속되자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던 요나는 결국 화내고 성내고 분노해 버립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감정적으로 폭발해 버렸다. 매우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처음부터 큰 게 아니라 점점 커져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키워갔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랬던 그가 전체적으로 체질적으로 화내는 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초기에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켜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초기에 신앙을 양보하면 나중에 못 잡아요. 그래 편한 대로. 여러분 여기에 위기의식을 갖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잡아줘야 돼요. 멀리 갔더니 돌아오는 길이 더 험하면 험하지 쉬울 수가 없어요. 애초에 잡아줘야 돼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게 감사한 것, 또 우리 할머니에게 감사한 건 뭐냐? 제가 5살 때 목사 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 여러분 얘기했죠. 그 이후에 우리 할머님이 참 지혜로우셨던 분 같아요. 나만큼은요 목사 돼야 된다고 그 어린 나를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데리고 다닐 뿐 아니라 대배에 앉혀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할머니가 하나님의 아마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은혜를 끼치시려고. 어린 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5살, 6살, 7살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도 안 보내고 대배에 앉혀놨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붕해로 오면 맨 앞자리에 앉혀놨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 생각이 나요. 그나마 제가 이 정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 나를 잡아주는 어머니 아버님의 신앙의 교육, 할머님의 신앙의 환경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와가, 이브가 왜 범죄합니까? 자꾸 누구와 대화했기 때문에? 뱀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애초부터 뱀을 멀리했다면 여러분 하와가 그 사과를 쳐다볼 일도 처음에는 안 쳐다봤을 거라고. 야, 저 사과 봐라. 자꾸 보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처음에 아예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처음에 어땠다고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불쾌해졌어요. 불쾌한 상태를 바로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만했어요. 불만으로 가득 차니까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고 나서 돌아왔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화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요나는 처음부터 불편하고 그런 마땅치 않았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였습니까? 결과론으로 보면 완전한 회개 아니었습니다. 회개 많이 하죠. 나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합니다. 사람들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눈빛이 바뀌고 낯빛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영성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그 뱃속에서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육지의 털은 다시 나가게 하시면 내가 선을 지키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에 들어오자마자 뭐 합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게 요나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회개요?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된다. 나중엔 죄를 짓고도 주변에 보세요. 죄의 종들부터 주변에 있는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다 똑같아요. 진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를 통해 하나님 주신 너 진짜 회개했냐?
진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또 그러고 있잖아요.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나아지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거꾸로 갔잖아요. 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불편하고 마땅치 않았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곧 니느웨를 향한 자비와 궁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서운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싫었다. 남의 얘기 같아요? 용서하라. 못해요.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근간에는 싫어. 용서하기가. 그걸 바꾸시는 게 누굽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요나예요. 그런데 그는 수십 년 인근 민족들, 특히 이스라엘을 극도로 괴롭힌 니느웨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해.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가 회개의 기회를 얻어야 합니까? 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불편하고 마땅치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의 자격 또는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을 바꾸려는 잘못된 자세를 견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싫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 무슨 말이에요? 종이에요? 하나님하고 친구예요? 하나님의 선생이에요? 하나님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말은 그렇게 하죠. 이 의미는 요나의 그 중심에서 보면 나와 이스라엘에게만 그러셔야지 왜 망해서 죽어가야 할 니느웨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지요. 당장 멈추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로 잡아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를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말씀을 내려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했더라고요. 여지껏. 지금도 앞으로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등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해서도 안답니다. 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아? 왜 나한테만 그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이게 니느웨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는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아서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그래도 적어도 너는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세요. 나 그거 믿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왜 기회를 놓칠 자는 놓치더라고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꾸시려고. 여러분 기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뭐였죠? 마지막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완벽한 기도인 거예요. 다 하세요. 그리고 꼭 물어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3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왜 미리 죽지 지금 와서 이래요? 죽을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목사님 저 금식하려고요. 왜요? 죽고 싶어서요. 난 세상에 그런 금식에 대한 정의는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죽고 싶은데 죽으면 안 돼.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굶어 죽는 방법을 합법적으로 찾은 게 뭐냐? 금식하다 죽겠다.
가장 유치한 협박이 뭐예요? 예? 나 죽여라 하게. 네. 애들 키울 때 여러분 애들이 뒤로 넘어, 우리 아들도 그랬는데 뒤로 확 넘어가요. 너무 심하게 할까봐 머리를 약간 들면서 바닥에 막 그냥 땅바닥을 막 그 세멘트 바닥을 막 발로 해요. 그래서 애들을 보고 제가 만든 게 자해공갈단이다. 자해공갈단.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누가 더 힘들길 바라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그래서 자해공갈단이에요. 자해공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코지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마지막에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자도 뭐해요? 해코지해요. 이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몸이라고 제대로 관리하세요.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저 굉장히 요새 신경 씁니다. 좋은 걸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덜 먹으려고. 왜? 내가 병들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 내 거라고 그냥 막 먹고 넣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 많은 주의 종들도요.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걸리지 않아야 될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이라도 안 바꾸면 나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신앙을 얘기해요. 도망했잖아요. 다시스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회개했잖아요. 근데 뭐 해요? 더 큰 범죄를 하는 자리에 자기가 갑니다. 목회하면서 보여. 저 사람은 은혜 받았구나. 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생각하는 거 보면 나도 그렇고 안 바뀐 것 같아. 가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 전도사 45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너 보이스가 들려요. 잘했다고 생각하니? 주여, 할 만큼 했습니다. 철없을 땐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이 나이 되도록 1000교회 넘게 부흥하고 수십만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제가 마일리지로 치면 자동차는 연식은 얼마 안 됐는데 주행거리는 남 3-4배. 난 다른 목사님한테 기 안 죽어요. 왜? 나는 그분들보다 더 했어요. 19살 때부터 부흥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잘했니? 라고 물어보시면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이 생겨요. 내가 자족했구나. 더 열심히 해.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라고 아멘으로 봐주십시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니느웨 용서를 말 그대로 심판을 거두실 것임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화가 나냐면 유보라고 생각했는데 유보가 아니라 과거를 씻어버리는 새길을 열어주시는 용서인 것이 화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결정을 바꿀 수 없음에 화가 났고 또한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자, 여기에서 기가 막힌 내용을 봅니다. 회개를 전하라고 해서 하루길로 3일 그냥 도는 데만 3일인데 하루길만 대충 돌았어. 근데 무슨 결과가 벌어졌다고요? 12만이 다 회개했어.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죠. 근데 여기 딱 한 사람만 죽겠다는 거야. 죽여달라는 거야. 왜? 회개한 게 싫어. 니느웨가. 너희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면 좋죠. 다 쳐다보고. 여러분 복 받으면 좋죠. 근데 남의 복 받은 얘기하면 아멘은 하지만 속은 불편해. 우리 다 그런 거라고 했어요. 뒤에 가서 하나님 이러시를 하나님 나는 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 내가 이제 나중에 그 결을 얘기하게. 정리하면 왜 이 사람이 불편해지고
굉장히 분노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극도로 화가 난 거예요. 예를 들면 요나가 얼마나 망가졌냐면 그 대단한 종이 박넝쿨이 마르고 사람의 불쾌지수를 극도로 높이는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불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에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호박 하나 죽은 것 같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 그럼 너는 다 죽길 바라느냐? 무엇이 문제입니까? 종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았던 비신앙적인 태도, 용서받았으면서도 용서를 베풀지 않는 태도, 자신을 선을케 한 박넝쿨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의 생명과 수많은 가축을 궁일이 여기지 않는 무자비한 태도, 결과를 보면서도 끝까지 반대하고 뒤집어버린 태도.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도 상을 못 받는, 그러니까 밥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매우 싫어하고 성냄의 결과가 뭐냐? 니느웨에 회개라는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에 가장 속 좁고 문제 많은 자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왜? 쓰임받고도 상이 없어. 역사를 불러일으키고도 칭찬을 못 받아. 왜? 매우 싫어하고 성냈기 때문에. 매우 싫어하고 성냄에서 3절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죽여달라고 하고 8절에 다시 한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반항하며 2번 했어요. 9절에 성내어 죽기까지 자신이 옳다고 하나님께 대어져요. 3번. 위대한 선지자에서 가장 불성실한 불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이며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관용적인 설명과 경험을 끝까지 들으면서도 거부하는 완관자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끝에 어떻게 끝나요? 소원하게 끝납니다. 너는 박넝쿨은 귀하고 12만 명의 생명은 가축은 귀하지 않냐? 네가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리고 끝나요. 하박국 선지자와의 어마어마한 비교가 되는 거 아세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 니느웨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신정론을 들고 나가요. 이 사람은, 하박국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아니 유대가 죄를 졌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죄인임이라고 해도 니느웨처럼 저 악한 놈들, 더 못된 놈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더 사랑하고 저들에게 어마어마한 심판을 줄 건데 너 그건 안 보이지? 너희가 돌아오는 것만 신경 써. 나머진 내가. 여러분 이게 놀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말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승승장구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왜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때 누구를 보라? 하나님 힘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 그냥 놔둘 것 같냐? 그냥 안 놔둬. 문제는 뭐냐? 네가 저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더 보는 거다? 나를 보고 네가 바르게 살고 나한테 돌아와 봐라. 이건 너희가 해결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결하는 거야. 역사를 보세요.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바벨론 때문에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사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수천 년 동안 1800년대 독일 고고학자가 발견하기까지 그 유적조차 전혀 사람들이 기억도 못할 정도로 폐허를 만들어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와의 대가 끝나는데 논쟁한 선지자로 끝나버리고 요나의 응답이 없으면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께 그 고집을 꺾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되실 겁니까? 하박국이 되실 겁니까? 하박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그 큰 일을 감당하고도 그 큰 이적을 고래 뱃속까지,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루길에 12만 명이 회개하는 일에 쓰임받고도 성경에서 가장 한심하고 문제 많고 가장 분노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분노할 수 있으나 누구에게는 분노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분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엎드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란 분노가 아니라 기쁨이며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상적이며 진실한 태도는 도망과 도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반론이 아니라 맛없는 순응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과 내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며, 싫어하고 성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서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찬양입니다. 요나처럼 극도의 폭염에 높은 곳에 올라가 니느웨의 멸망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냐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기도하는 백성을 향한, 깨어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보응을, 하나님의 부흥을 나는 믿습니다. 요나가 몰랐던 것은 니네가 회개하면 당장은 속상했어도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유대인을 세계 최고의 민족과 국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는 하나님과 선하게 끝나버리고 가장 완악하고 미련하고 실패한 가장 한심한 사람으로 스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분노하였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크고 넓으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생각보다 깊고 넓고 비교할 수조차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섭리하세요. 내 속 좁은 그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버리면 시야를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원대하며 최고의 계획까지 가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교 한번 하겠지만 잠언에 영어 성경과 비교하면 그래요.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플랜스래. 너희가 계획들을 한다. 근데 기억해라. 다이렉트. 그거를 이끌어 결실을 맺는 건 나다라고. 얘들 계획 많이 세워봐라. 안 돼. 근데 그 계획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 그 계획들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하냐. 나에게 누가 오라는 거예요? 네가 오라는 거예요. 네가 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갖고 문제 때문에 오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아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걸 같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야, 모든 악을 미워하고 심판하는 그 여호와 선한 나는 너보다 더 안다. 니느웨가 인내하고 회개하기까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나 그래서 악인은 변명하지 못하고 다 진멸할 때 이러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이 너희 손보다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자녀에게, 순종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최고로 주신다. 차원 다른 이해 못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제가 어제 왕병준 집사님과 대화 속에 받은 게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나는 상상도 못했던 최고의 결과를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눈물로 응답할 수밖에. 목회를 내가 못하진 않았구나. 내 사랑하는 가장 친한 형제 같은 친구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저런 위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능력 있다. 하나님은 최고로 주신다. 오늘 국이 뭡니까? 예? 왜냐면 아멘도 안 나오고 박자도 안 맞아. 그래서 국이 좀 잘못된 국인가?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을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친해도요, 내가 함부로 대할 친구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짜증도 낼 수 있어요. 김낙균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맨날 짜증내고 막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참나마도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같은 물이냐? 우리가 이걸 잊어요. 주의 종들 쓰임을 받고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주제를,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차라리 성공 안 하는 게 낫겠다. 좀 부유해지고 좀 알아주고 좀 능력이 있다. 그럼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요. 나는 다른 거는 다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위에서 기도해 주지만 한 가지 화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기도, 말씀, 찬송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으로 여길 뿐이 아니에요. 참고 참으시지만 그 도를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실 때가 있고 그 채찍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채찍이 될 수 있어요. 왜? 맞아야 정신 차립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 중심이다. 너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해 안 될 때 있지? 그래도 결국은 나는 너야. 우리 수연 양이 오늘 이제 어린 예배에 나왔는데 수연이가 그래요. 목사님 나빠. 왜? 다른 애들한테는 웃어주고 나한테는 안 웃어주고 다른 애는 뭘 주고 나는 안 줘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내 수연이를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귀에 한마디를 속삭이면 수연이가 확 풀어집니다. 수연아 잘 들어. 내가 최고야. 제가 최고야 할 때는 너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껴놓고 그 밑으로 최고라는 거지. 이 비밀을 오늘 알고 말았네. 그러니까 수연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심이에요. 첫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것들보다 하나님 여러분을 더 사랑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여러분 속상하세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매로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바꾸고 열정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가 되지 말고 하박국이 되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하고 말게요. 초신자가 설교를 듣고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목사님 몇 달 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어느 교회 설교할 때요. 어떤 부분이요? 그 호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호박국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명곤 선생님 반주해 주실 텐데 여러분 한 3분간만 기도합시다.